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전을 방문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권력과 물질을 잡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은금이 많은 권력을 가진 강한 세력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교권이 타락하고 부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기독교가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16세기가 들어서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예부흥, 르네상스라 그러죠. 그 전부터 사람들이 학문과 예술과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과학이 발전되면서 많이 의식도 바뀌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종교 개혁의 봉화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지만은 또 원인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중세 교회 중심의 그 신학이 다시 새로운 신학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전통과 그리고 이런 어떤 관습과 이런 그것에 매여서 아주 타락했을 때 이게 성경의 진리는 이게 아닌데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고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아주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상한 형태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나 그러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또 황제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또 돈이 필요하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을 막 거두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텟젤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의 세일즈맨. 이 사람이 나가서 동네 가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제가 사해집니다.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동전이 이 함의 근구에 떨어져서 짤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영혼이 연옥에서 하나로 착 올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내 지금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안 사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저도 살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면제를 팔아서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매하기도 하고 타락의 극을 달리는 그런 종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가 바뀌니까 개인의 신앙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막 강력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종교개혁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루터는 개혁가로서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종교개혁자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돌이켜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그거를 알고 일단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루터는 오래동안의 영적인 갈증이 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산길을 가다가 소나기 손에 번개가 치는 가운데 벼락을 맞은 친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 속에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사가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독신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해봐도 여전히 내 내면에 죄가 있고 여전히 갈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부가 되고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대학 교수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됐지만 여전히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순간에 어느 날 눈이 팍 떠졌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인간이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독신을 생활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확 열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부분도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확 열리는 거라. 야,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애쓰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제3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 볼 때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딱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종교가 너무 타락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극도로 타락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갑니다. 루터는 훌륭한 수도사였어요. 그는 결혼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독신 생활을 충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하는 게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서 세계를 나가서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살리는 것이지 산속에 박히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전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결과로 수도원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한 번 되면 평생을 잘 바치는 건데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지낼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수도원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 떨쳐버리고 나와버리죠. 본인도 물론 떨쳐버리고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남자들은 뭐 수도 그만두고 나와도 살아갈 수 있는데 여자들 막 10대 수녀가 돼갖고 막 몇십 년 있는데 아직도 막 젊은데 수도원에서 그만두고 나오면은 그 세상이 여자 혼자 살아기는 어려운 세상이고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래서 소개시켜서 결혼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살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의 수녀가 훌륭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폰보라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루터가 참 귀한 사람이니까 좀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신랑감을 소개를 합니다. 서로 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개를 했는데 거절을 해요. 이 폰보라가. 난 싫다고. 루터가 좀 화가 나죠.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 사람하고도 안 하면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서.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하자, 결혼한 겁니다. 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루터 이러면 무시무시하고 막 개혁에 막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루터는 얼마나 가서 화형 나올 거다 생각했습니다. 목숨 걸고 종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종교개혁을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나가는데, 그렇게 루터가 그렇게 막 완고하고 무서운 사람만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중매설 줄도 알고 자기를 좋아하니까 아멘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그거는 500년 전 얘기고,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500년 전 용구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점에 마르틴 루터가 있다 그러면 루터는 뭘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자리로 나갔을 겁니다. 500년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르틴 루터처럼 진리를 찾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그 하나의 스피릿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이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미리 다 내다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지지만은, 우둔하게 되지만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때가 되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받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인데, 많은 사람이 그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감춰지고 덮여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세속 사이의 물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때를 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자신감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멘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몰라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열심 있는 믿음의 교부들, 신학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죽여서요, 오늘도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2327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67번, 시온까지 합치면 약 900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에는 예루살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저스틴, 그분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동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터툴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셨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리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를 못하고 메시아를 죽은 민족으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보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필요했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인 저주를, 축복의 말씀은 교회가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황금의 입술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말을 엄청 설교를 잘하는 크리스토톰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정오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가슴은 다 끊어내고 그런 거는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스라엘은 단지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형일 뿐이다. 유대인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인은 실제다. 유대인은 그림자요 그리스도인은 몸체다. 그러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도구로 세움을 받았지 아무런 이제는 의미가 없다.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것은 이유는 교회가 회당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정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그 정각이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육을 하고 큰 세계적인 영향을 미쳐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중세하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하나의 정거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새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회당은 마귀의 소굴이고 유대인들은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존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따로 딴 곳으로 보내서 살게 하자. 그래서 개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결국은 반유대주의가 나오게 되고
반유대주의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서는 그런데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는 순간 이 더러운 놈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마귀 자식들 이거는 죽여야 된다, 죽이면서 칼을 뽑아도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들을 불질러놓고는 중간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 종교 재판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대인들도 엄청 죽었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들을 막 죽였듯이 억울하게 뒤집어서고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유대주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홀로코스트, 600만을 죽입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용한 말이 루트의 얘기를 이해합니다. 봐라, 루트가 이렇게 써놨지 않냐, 책에 봐라, 루트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고 학교도 불태워야 되고 탈무드 다 찾아내가 다 불태워야 되고 회당은 불태우고 없애야 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은 처리해야 된다. 이 벌레 같은. 그리고 히틀러는 아리안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리안 이 게르만족의 가장 위대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벌레, 이 곤충, 이 해충 같은 이 존재 유대인부터 처리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박멸하게 나가요. 그럼 루터를 덜먹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터가 굉장히 그 당시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루터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 종교교육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온 힘을 다해서 그 개신교가 등장하고 나서 구교와 개신교 사이의 종교전쟁을 30년을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틴 루터도 구교의 아들입니다. 구교의 그 신학과 그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태어난 사람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 벗어난 겁니다. 그가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종교는 했지만은 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바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계에서가 끝이 나질 않아요.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끝이 나질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뭘 모르니까 또 아멘 하시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을 가져라. 부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죽이고 화형을 당하고 물건을 뺏고 수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600만 어린애 103마리 죽인 그 사람이 와서 그 죽인 것도 예수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놈에서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믿겠습니까? 역사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들이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서 깨닫고 상처를 가신 다음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세리 수많은 가족을 다 죽이고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 잡고 목을 졸라매면서 너 믿어라 그러면 믿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루터를 루터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선교가 완성되지 않고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그 상처를 삼해주고 정말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루터가 오늘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새롭게 등장할 것은 꿈에도 못 꿨으니까 다 끝나고 멸망한 지 15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성취됨으로 예언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취되기 전에는 그럴 거다 긴가민가 하는데 성취가 됨으로써 우리는 100%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딱 세워졌어요. 이사야 66장 8절 말씀, 약 2500년 전에 말씀은 그 말씀이 나라가 세워질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을 딱 성취시키니까 다들 놀라버린 거예요. 이야기 웬일이야?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네.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역사 속에 딱 등장하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밟을 날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사라진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나라도 세워지고 예루살렘도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놓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딱 등장하니까 그때 깨닫게 됐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23번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52번 공격을 받아요. 44번 뺏깁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회복해요. 이게 보통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뺏겼다가 다시 회복된 거, 그런 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다시 오실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제거시켜야 메시아인 예수가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성전산, 통곡의 벽은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걸 결정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엔은 많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결의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음모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할 때 56표가 투표를 56명이 했는데 24명은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성전사는 유대인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찬성했습니다. 24명이. 26명은 기권하고 비겁한 무리들이죠. 6명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은 기독교가 31.5%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세계 전 세계 대표들이 모였을 텐데 적어도 16표, 17표는 절대로 이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해야 되는데 6명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에서 이삭이 바쳐졌고, 거기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고, 거기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역사적인 다 사건들이고, 지금도 땅을 파면은 유대인들의 유물이 그 속에 한없이 나오는데 유대인은 상관없다고 결정을 한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것은 반역사적이요, 비이성적이요, 비지성적이요, 반성경적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운동 가운데서 BDS 운동이 있습니다. 보이콧, 다이베스트먼트, 생션. 그래서 첫자를 따서 BDS 운동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물건은 사지 말자. 그리고 투자한 거는 다 다시 회수시키자. 그리고 제재를 가하자. 경제적으로 조화붙여서 아주 완전히 몰아붙여서 두 손 들게 만들고, 그 목적은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나가라. 오바마 대통령도 예루살렘 6.1 전쟁 그 이전으로 예루살렘은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구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서 그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코란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767번 나옵니다. 시온이란 까지 하면 9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 BDS 운동에 교회적으로 차원한 그 참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겁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이게 그 차원입니까? 마치 동성애자들 그 불쌍한 소수들을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야지 뭐냐 그러면서 그들을 멸망에 차게 만드는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아주 정확함과 엄중성을 기억하고 그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미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성령 받고 정인 되라는 사명만 얘기했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시기를 얘기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다. 왜?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 나라는 1900년 뒤에 회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이, 다 때려치우자.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얘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1880년대부터 국민적인 회복이 시작돼요. 그 당시 약 한 4, 5만이 그 땅에 약속 땅에 살았는데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는 65만, 지금은 650만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았지만은 많이 들어갔어요. 계속 공격받고 반유대주의가 홀로코스트 당시 못지않게 지금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그들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그런 테러리스트들, 수많은 그런 아이시스니 보코하람이니 하마스니 이런 단체들을 중심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미국에서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만드시면서 당신의 국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국민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회복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약속한 영토를 다 회복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회복하게 되고 주권을 회복해서 무엇보다도 1948년도 그들은 나라의 건국을 전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 주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두셨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가면서 드디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중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 속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대화 드라마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늘과 땅은 히브리 개념은 우주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삼내에 타락했을 때 계시록 19장 20장까지는 이 타락한 인생이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완전히 회복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의 3분의 2가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에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일을 향하여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인류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요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마태복음 딱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시요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수를 채우면서 그들의 막힌 담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놀라운 그런 그 비전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없다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그들의 도움 속에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먼 섬에 전파해서 이르라. 내 말을 듣고 이방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먼 섬에 그 참 이르도록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 옛날 이렇게 최근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설명하는 걸 보면은 다 옛날 그 생각을 못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고토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전부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거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러면서 먼 섬 땅끝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중동 땅이 위에 막 전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바로 거기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임에서도 돌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으로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북방 땅과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 정도가 장정 60만 200만 정도가 고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것은 4, 5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4, 5만이라고 자꾸 그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큰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출애굽보다도 역사가 더 큰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돌아가요. 그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1880년대부터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북방 땅에서 그냥 얽혀서 묶였던 그들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막 100만 이상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벤적사를 나와요. 그 하나님 살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많은 부분이 덮여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지 않고는 그들이 죽기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감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롬 예루살렘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그 조상대대로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울고 우리도 울고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걸 위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정말 마음에 닿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근성으로 가서 그저 서는 사는 낭무나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얘기할 때 그게 파워가 있게 되고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떠나라 만들고 오바마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한을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해야 될 가장 중앙 본부가 바로 그곳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것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이방인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아직도 많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돌아가도록, 우리는 약 175개국의 한국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중국보다도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가는 곳곳마다 일단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외쳐서 유대인들을 찾고 깨워서 고토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치고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 민족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대로 역사는 돌아갈 것입니다.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방하고 잘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에 반드시 똑바른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다가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짧은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회복시켜 나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 외치고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의를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